아, 여러분 좀 걱정하셨죠? 예. 세상에 목사가 아파서 예배가 취소되는 그런 일이 아, 설마나 일어날까? 뭐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저도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또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언어 그리고 살리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부터 이제 유대인의 고발을 당해서 무려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까지가 네 번째 재판이고요. 누구였죠?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이 네 번째이고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 하나를 고용해서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더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변호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변호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더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언변의 능력을 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제 세치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치어가 뭐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세치어라는 게 3cm라는 뜻이래요. 야, 우리 혀가 잘해봐야 3cm 정도의 아주 짧은 우리 몸의 한 그냥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3cm에 불과한 이 작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혀를 함부로 아무것이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더둘로가 혀로 죽이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거짓된 언어가 죽이는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은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유대인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하게 됐죠. 그를 데리고 이제 바울의 재판장에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되자 더둘로는 이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재판장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연설의 전문가답게 아주 고상한 언어와 품격 있는 어투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미사 여구를 총동원해서 재판장인 벨릭스를 칭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더들로가 벨릭스를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보면 우선 호칭부터 각하여, 지도자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죠. 각하여라고 하면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능력 덕분에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늘어놓는 칭찬 가운데 벨릭스에게 어울릴 만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지도자는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원래 이 사람은 로마의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신의 타고난 출신 성분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그의 친형제인 팔러스라는 사람이 이 매춘업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 포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 굉장히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칼라우디우스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근데 이 벨릭스의 친형인 팔라스가 세상에 황실의 매춘부를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된 거예요. 황실의 매춘부를 공급하는 업자가 된 거예요. 이것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인 팔라스가 매춘업으로 번 돈으로 동생의 신분을 세탁하게 돼요.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얻고 뇌물을 주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는 벨릭스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말도 못하게 잔인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신이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명예와 지위까지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뇌물을 너무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도 뇌물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인간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변호사 더들로는 그런 사실은 딱 덮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가 듣고 싶어하는 온갖 호칭과 칭찬으로 한껏 띄워서 그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더들로의 칭찬을 들은 벨릭스 기분이 어땠겠어요? 좋았겠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노는 이 벨릭스의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다 해주는 이 더들로의 이 말이 사실 자기 영혼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벨릭스에게 칭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 주변에는 모사꾼과 아첨꾼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죄다, 이 벨릭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그냥 벨릭스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러니 이 벨릭스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뉘우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삐뚤어진 자기 확신만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칭찬과 인정만 받는 이 벨릭스에게는 영영 회개할 기회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론은 뭐냐?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칭찬과 아첨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책망과 교훈의 언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록된 그 생명의 언어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 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 생명의 언어의 내용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그 어디에도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이 성경은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어그러진 곳에서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바로 그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가장 진실한 언어예요. 가장 진실한 언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칭찬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게 듣기에는 너무 기분이 좋죠. 들을 때는 행복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말이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영혼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면 그 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2주 동안 야곱의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는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축복이에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어요. 마지막 자녀들을 불러왔어.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니까 좀 자녀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은, 이 12아들들을 객관하면서 꼭 이들이 들어야 될 후일에 당할 환난에 관하여 미리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지 않습니까? 르우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탁월한 아들이야. 그런데 그 탁월함으로 너는 늘 넘치는 죄를 지어. 너는 그 탁월함으로 내 침상까지 범했어. 그러니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되는 벌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탁월치 못하게 됨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시몬과 레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뭉쳤다면 죄를 지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흩어져야 돼. 흩어지는 벌을 잘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또 스불론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자꾸 선을 넘어. 너는 자꾸 돈 때문에 경계를 넘으려고 해. 너 경계를 지켜야 된다. 자꾸 돈에 이끌려서 선을 넘으면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경계, 공동체의 경계를 넘지 말고 거기 잘 머물러 있어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해주는 말은 아들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장차당할 환난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이 네 단계가 있죠. 네, 나머지 단계는 우리 이제 그 목자들하고 이제 양육을 받고, 예목 1은 이제 임전사님과 받고, 마지막 예목 2를 이제 저랑 받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양육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예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내 죄를 직면하고 정말 책망받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죄들 정말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던 나의 악과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 죄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회개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양육을 아직 안 받는 분들은 양육 받아야죠. 근데 양육을 받는 분들 중에서 양육 잘 받다가 제 앞에서 딱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만날 딱 그 단계에서 지금 멈춰가지고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자신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해가 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양육 다 받으면 목자 시킬까 봐 두렵다고. 안 시킨다니까요.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안 시켜요. 양육 받았다고 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양육 받고 나면 양육을 잘 받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아, 괜찮겠다, 할 수 있겠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 박은성 목사랑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부담과 두려움을 이해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목 2에 들어와서 저랑 10주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절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아, 이러면 또 더 안 받을래나? 절대 적당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참 그 양육 1기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은혜라고 해야 될지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저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0주를 저랑 했단 말이에요. 40주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주만 이제 저랑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이 박은성 목사랑 10주 동안 같이 그냥 치열하게 그렇게 함께 나눔을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함께 양육을 받는 분들에게 정말 꼭 들어야 될, 꼭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동안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두 분하고 같이 예목 일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했고, 저번 주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찍어보세요. 네. 아주 그냥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저랑 막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일부러 제가 막 긁어가지고 밑바닥 감정을 막 싹싹 드러내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악한지, 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진실한 회개로 나가지 못해요. 절대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뭐가 얻는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하고 치열하게 씨름한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죄를 보게 하고 막 여러분의 병든 것들을 막 보게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도대체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죠?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얻는 유익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미움당할 각오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박은성 목사는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임 가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디에 그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내 죄와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씨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도 진지하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씨름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힘드니까. 골치 아프니까. 뭐하러 그런 거 봐요? 뭐하러 힘들게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하호 하면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듣기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허무하고 남는 거 없고. 여러분 그런 대화와 교제 속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성장이 일어납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오늘 이 세상의 언어들은 다 거짓돼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모든 말들 안에는 거짓과 위선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냥 옷으로 꽁꽁 싸매고 가면 쓰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연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옷으로 꽁꽁 싸매고 있어도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별 인생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미 저는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가린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도 못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걸 아는데 제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에 눈 감을 수가 있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거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죄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말씀으로 섬기길 원하고 정말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고 싶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죄와 싸울 힘을 얻고 또한 정말로 상처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너무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객관화하고 회개를 이루어야만 오늘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너 잘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인정받을 거야, 사랑받을 거야.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인간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다 피를 철철 흘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그걸 아는데
우리가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한다는 말이 뭐냐? 그냥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너는 사랑받을 거야. 그냥 그런 말만 빨간 양말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없이 사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꿀먹은 거머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듣기 좋다고 해주는 말이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나를 죽이고 내 자녀들을 죽이는 언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됨을 또 나의 아픈 것을 선명하게 직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예수 믿어야 한다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명의 언어를 살리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이라고, 제발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리는 언어를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독한 말이 죽이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는요 아주 유능하고 노련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자인 벨릭스에게는 너무나 듣기 좋은 칭찬으로 한껏 치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면서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는 아주 독한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던지는 이 첫 마디가 정말 핵폭탄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독감을 앓았는데 지금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와 진짜 독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요 독감은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감은 일반 감기약으로는 이게 균이 죽지 않는데 반드시 독감은 독감 전용 약을 타미플루라고 하는 전용 약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이 독감균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전염병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과거에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듣기에도 너무나 혐오스럽고 무서운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바울에게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더들로는요 변호사로서 승소하는데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단어 하나를 잘 골라서 특정한 인물과 연결지어서 그 사람을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을 확 실어서 그 무시무시한 단어와 전염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와 이 바울을 딱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더들로니에서 사람들이 바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전염병. 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특정한 표현으로
사람을 낙인 찍고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 전염병이라는 공포와 혐오의 표현으로 이미지화하고 낙인 찍고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이 전염병, 이 코로나 같은 인간, 여러분 그런 말을 누군가 나에게 한다,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아마 그 말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화병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전염병이라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곱씹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말 하나에 점점 파괴되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들로는요, 이 세 치료를 가지고 많은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세 마디, 전염병, 딱 이 세 마디로 그냥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래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 발성기관, 이 발성기관을 표현할 때 좋게 표현한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성경은 혀를 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다 불태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거짓된 혀와 거짓 입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성경에서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 건 로마서죠.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독사는 날 때부터 독이 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독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의 입술에 그냥 타고난 독이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날 때부터 우리 입에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로 그게 우리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에 기본적으로 이미 악과 독과 거짓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은 더럽고 누구의 입은 깨끗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우리는 입에 악과 독을 물고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을 막 쏘아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죄보다 정말 이 언어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입술의 거룩을 정말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입에 물고 태어나는 그 악과 독과 거짓을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막 쏟아내게 될 때 내 언어가 교회를 욕먹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오늘 새벽에 잠깐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 택배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번에 이 나눔 때 저한테 대뜸,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뭔데? 이 청년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택배를 하다 보면 유독 전화해가지고 무리하게 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택배 기사에게 이제 항의하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을 걸거나 아니면 무슨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 오는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심이 있죠. 그런데 유독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무례한 말투와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꼭 그런 사람 집에 가보면 꼭 문에 뭐가 붙여 있을까요? 교패요. 교패에 붙여 있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실제로 겪은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택배 기사들은 자기 택배 구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택배를 돌리는 이 동선이 딱 짜 있단 말이에요. 늘 그 동선대로 차례대로 물건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어떤 이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지금 빨리 밖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부터 와서 내 물건 좀 배달해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차례가 있으니까 아주 그게 힘듭니다. 아니, 됐고 나 지금 빨리 나가 바쁜데 그거 지금 나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오라고. 너무너무 퉁명스럽고 짜증나는 말투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가보니 역시 그 집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교패가 딱 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택배를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열고 그 집에 있는 주인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 얼굴이 낯이 있는데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인데 누구지 그래서 언뜻 이 친구가 택배 송장에 붙어있는 이름을 딱 봤어. 세상에 누구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나간 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전에 떠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태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 그 청년이 저를 놀리느라 우리 교회 그러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누구야?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전에 떠난 분이에요. 궁금하시죠? 말 안 할 거예요. 꼭 그러면 어떤 분들은 꼭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해요. 말 안 해야 될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교인이었으면.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무례하고 불쾌한 손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꼭 집에 딱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듣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김성근 집사님 아파트 하자보수 팀에 계셨어요. 아파트 신축하면 이제 그 회사의 하자보수 팀이 이제 여러 하자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김승근 집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집에 가요. 그러면 젊은 사람인데도 무례하고 깐깐하고 아주 그냥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꼭 집 앞에 문에 교패에 붙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젓이 집 앞에 내 대문에다가 교패 붙여놓고 깐깐하고 무례하고 나밖에 모르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 언어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우리 교회의 대표자고 내가 바로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다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입에 물고 있는 그 악과 독과 거짓된 언어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욕먹이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종교인 나들이 다녀왔죠. 그때 제가 이 버스에 타서 딱 하나만 당부드렸어요.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여행을 갈 건데 절대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절대 하지 말라. 나는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를 듣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이 빠지고 상처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말을 저만 한 게 아니죠. 세상에 너무 고맙게도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여행을 다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운영진이 준비하는 것에 좋은 말만 하라고. 안 그러면 운영진들이 힘이 빠지고 상처 입는다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그때 그 기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이나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따라갔어.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이 말했죠. 기사님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청년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불평 하나 안 가나 하루 종일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에 한 마디씩 다 불평하던데요. 간식이 어떻다는데, 음식이 어떻다는데, 동선이 어떻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세상에, 나도 이야기했고 기사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게 원망이, 불평이 이게 튀어나온다? 여러분,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그냥 습관이구나. 제가 딱 들은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건 습관이구나. 그냥 불평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이 원망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청년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날 갔던 분들 한 마디씩 다 불평하던데요? 그랬어요. 근데 딱 그랬을 때 분명히 어떤 분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거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에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입술에 불평이 그냥 우리 입에 불평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원망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무슨 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춥니까? 여러분, 어딜 가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했으면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했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연습이에요. 이것도 훈련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도 나에게 안 맞고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나의 불평의 언어는 죽이는 이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 하도 그냥 이게 내 입에 물고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사는 그냥 독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독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입에 악과 독과 거짓을 물고 태어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입술의 악과 독을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회개로 씻어내지 않으면, 이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이거 못 바꿔요. 이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니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욕먹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학원들 가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가 내 입에 내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물고 있다는 걸 꼭 인식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말 안 했는데, 나는 아닌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 날 학원들 한번 다 가세요. 다 가세요. 그걸 머릿속에 딱 인식하고 이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탁 튀어나올 때 스스로 놀라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네.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오네. 여러분 아마 그때 인식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더들로가 바울 향해서 이 전염병 얼마나 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사람의 혀가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거예요. 절대 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이 더들로가 전염병 이 세 마디로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내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입에 얼마나 독한지, 지금 내가 날마다 내 입에 불평을 물고 있고 원망을 물고 있고 또한 정말로 우리가 이 독사 같은 독을 물고 있고 우리 언어가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 말이 그렇게 독하다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독하면, 얼마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나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독사가 자기 독에 죽는 독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독사는 자기가 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긴 그 말에 안 죽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그 말에 물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회개하십시오. 나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내가 날 때부터 정말 이렇게 입에 악과 독을 물고 태어난 정말 태생부터 나는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말과 말의 이 악한 자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독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입술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내 입술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살리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 언어가 죽이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더들로는 이 세치어로 바울을 전염병이라는 낙인으로 이 프레임으로 부참하게 짓밟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더들로 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무서운데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니까 참가하였다 그랬어요. 참가하여서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주장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들로가 이 벨릭스를 향해서 바울은 전염병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전염병 하면서 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무서운데 공동체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그 일에 참가하여서 함께 외치니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사람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딱 자기가 싫어하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순식간에 한 마음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박은성 목사가 맨날 양육의 자리로 좀 오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우리 기도해요. 안 모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박은성 목사가 뭐가 있어. 순식간에 팍 모이는 거야. 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악해요.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모여서 뒷담하고 험담하고 뭔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 재판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이 바울 한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뭐예요? 왕따요. 왕따예요. 바울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대학 때 왕따를 경험했어요. 제 아내는 초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 때 왕따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왜 왕따를 당하게 됐냐 하면, 이제 제 처가 부모님 이제 좀 아시잖아요. 이 딸을 엄청나게 엄하게 보호를 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면 딱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죠. 거기서 이제 선후배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 친구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너 거기 가면 이제 술 마신다고, 사고 친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는 걸 딱 막아버렸어요. 저는 좋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가고 이제 새 학기에 딱 반에 갔는데, 이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다녀온 친구들끼리 이제 3, 3, 5 무리가 형성돼 가지고 딱 자기만 외톨이가 돼. 거기다가 그 후에도 이제 모임을 가면 뭐 대학생들이 뭐 합니까? 맨날 술 파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가기는 가도 술 안 먹고 이랬으니까 여자들의 보기에는 이게 불려신 거야, 얘가. 내숭 떠는 거예요. 저거 내숭 떤다고.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 내숭 떠는 거라고. 여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날마다 그 대학교 가는 그 길이 지옥문에 들어가는 길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절에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몸무게가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39kg까지 빼졌다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예, 지금은 막 보름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39kg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작정하고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참가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 들었거든요. 여자들은 셋 이상 모이면 절대 화장실 가면 안 된다면서요. 예? 그 한 사람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그 사람 씹는다는 거예요. 정말 왜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험담, 이 뒷담화야말로 정말 이 공동체가 이 구사하는 가장 죽이는 언어 같아요. 모였다면 험담하고, 모였다면 뒷담화하고, 모였다면 목사님 뭐 있어, 막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지면 교회 목장도 맨날 뒷담화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장 가면 맨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며느리는 목장에서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목장에서 며느리 욕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장 가서 실컷 욕하라고. 아니 그럼 이건 뒷담화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면요, 남편 욕 실컷 하세요. 아내 욕 실컷 하시고요. 시어머니 욕 실컷 하시고요. 며느리 욕 실컷 하세요. 직장 사람들 욕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목장에서 실컷 욕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의 험담과 목장의 나눔의 차이는 뭐냐? 세상의 험담의 목적은 그냥 험담이에요. 세상 뒷담화의 목적은 그냥 뒷담화라고요. 근데 목장의 나눔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상한 감정들 다 털어놔요. 목장에서 후련하게 다 털어놔요. 내가 정말 이제 다 꺼냈다 싶을 때까지 다 털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 내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회개하며 가는데도 남편이 안 품어줘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내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요. 아직도 내 자녀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내 상한 감정들, 아픈 마음들, 그런 거 다 쏟아내고요,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질 때는 우리 한 주 잘 살아내자고, 우리 또 한 주 잘 버텨보자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 그 아내랑 살아내보자고, 그 시부모 한 번만 더 힘내서 품어보자고, 우리 그 자식들 꼴 잘 한번 보자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목장에 모이면 실컷 욕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너무 힘들고 상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남편하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자녀들이 사고 치는 게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 털어놓을 거냐고요. 어디 가서 내 상한 마음, 어디 가서 내 상처받은 마음, 어디 가서 털어놓을 거냐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가스가 차 있고 화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딘가는 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쏟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내 속에 꽉 채워져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냥 화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감정들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좀 숨이 쉬어지고, 이제 좀 힘이 생기면 바로 그 마음의 공간에 이제 말씀의 권면을 넣어주고 처방을 넣어주고, 우리 한 번 더 살아보자고, 우리 한 번 더 버텨보자고, 우리 인내해보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지만, 제가 또 한 번 제발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발 목장에서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지 마시라. 그 사람 거기서 털어놓지 않으면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에? 처방질하지 마시고, 처방은 목자들만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말 할 때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 됐다 싶을 때까지 다 쏟아놓을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좀 들어주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픔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어제 빼빼로데이였죠. 다 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의외 인물에게 빼빼로를 받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이제 둘째 이야기하면 기대부터 되시죠? 네. 어제 빼빼로데이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빼빼로를 준비했어.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얘가 이제 자기 돈으로 빼빼로를 사서 이제 주는. 와, 웬일이야 싶었는데 함정이 있었어요. 네. 이 아이가 저한테 빼빼로를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도 줬으니까 아빠도 나한테 줘야 돼. 사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물을 주면 준 거지 받는 게 어딨냐. 싫다. 아, 그랬더니 자기는 꼭 아빠한테 빼빼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 내가 받은 셈 칠 테니까, 난 어차피 빼빼로 안 좋아한다고, 난 받은 셈 칠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아빠는 이걸 받아야 되고, 아빠도 자기 돈으로 나한테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들으세요. 근데 제가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나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한테 들으니까, 얘가 학교에서 아무한테도 빼빼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부모한테라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 그럴 수 있겠다. 얘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도 빼빼로를 받지 못했는데 부모님한테라도 빼빼로를 받아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할 수 있었겠다 싶은 거야. 아, 제가 그게 이해가 되니까 가게 가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때는 빼빼로 다이에 빼빼로 못 받는 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얘가 되게 상처됐겠다. 심지어는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태권도 학원 관장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사줬대요. 그게 더 비참해. 여러분,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까짓 거 빼빼로, 아니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그때는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상처고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야,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그까짓 것 갖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내 고난을 약재료로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약재료로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꾸 내 고난하고 남의 고난을 비교하는, 그러면서 누구 고난이 누구 고난보다 더 크고 작고.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여러분, 고난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서열화가 돼요? 누구 문제가 누구 문제보다 더 크고 작은 게 있나요? 여러분, 누구 고통이 누구 고통보다 더 아프고 덜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독감 안 걸리셔보셨죠? 겪어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독감이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서열화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근데 자꾸 습관처럼, 아유, 내가 당한 일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은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목장에서 어디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목장에 와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털어놓으면 들어줘야죠. 받아내야죠. 여러분, 물론 내가 느낄 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 아들이 빼빼로에 대해 빼빼로 못 받은 것이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두 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1년 내내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 맨날 똑같은 말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아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어줘야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저도 어쩔 때는 그냥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목구멍에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눌러 담고 매번 하는 그 똑같은 소리를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들어줘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니, 언제까지 그런 말 할 거냐,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느냐고.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 돼보셨습니까? 오죽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공동체가 사람 살린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말을 쏟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힘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뭐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 살린 일에 공동체가 함께 참가하여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렇게 가게 될 때,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 일에 참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참가하고 계시죠? 어떤 말을 하는데 참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람들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뒷담하고 험담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해서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우리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온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고 함께 참가하여서 우리 한번 정말 한마음으로 들어주고 한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한마음으로 외쳐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공동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바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고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힘이 그 공동체의 힘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입에 악과 독을 물고 태어난, 정말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100% 죄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줄조차도 내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할 때 그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약하고 악한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정말 우리의 악독한 입술이 주의 은혜로 거룩하여 짐으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린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 악한 모임과 공동체에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는 떠나서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말씀으로 외치며 서로가 들어야 될 말들을 함께 들어주며 하나님 외쳐주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악독한 입술의 말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우리 입술이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어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참가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